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부회님 좀 끄시 좀. 찬송가 539장 찬송.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문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 교수인 엘린 바운스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라. 그 앨런 바운스가 말하는 7가지 두려움은 무능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두려움, 나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소심함, 비겁함을 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소심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준 말씀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다지던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투옥은 젊은 그러한 디모데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디모데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고난과 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될까요? 오직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집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주 동안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집회를 주관하는 총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설교를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집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각오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연락을 받은 목사님 바로 답신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는 현재 설교를 할지 안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4주 후에 결정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총무가 화가 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권에 대해서는 잊어주십시오. 목사님을 우리 집회에 초청하는 것을 취소합니다. 우리는 4주 동안이나 성령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을 우리 집회에 초청해서 설교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불듯이 자유롭고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이든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두려움은 더욱더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의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 사냥터에서 앞서던 사냥개가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사냥꾼이 생각합니다. 무언가 찾았는가 보다. 근데 사냥개가 발견한 것은 둥지에 떨어진 참새 새끼였습니다. 사냥개가 새끼에게 다가가자 어미 참새가 사냥개를 향해서 날라옵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와서 울어대더니 발짝 뛰어서 사냥개를 공격합니다. 몇 번 그러더니 어미 참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끼를 구하려고 자기를 내던진 것입니다. 어미 참새에게 사냥개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어미는 안전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그 위험이 깔린 곳으로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냥개는 멈추고 뒷걸음쳤습니다. 사냥개도 어미 참새의 죽음을 무릅쓴 희생적 사랑을 눈치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냥꾼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작고 영적인 참새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굳세다고 하는 것을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만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항상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환경을 이깁니다. 사랑은 원수를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버린 지금 디모데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움이 지배하고 두려움이 묻고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때에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로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편지 마지막에 on the victory sid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승리편에 서 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청교도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이 불확실해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항상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공문서에도 개인 편지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크로멜 장군에게서 내려오는 공문서를 읽을 때마다 참모들과 스태프들은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대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진 후부터 전세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로멜과 부하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의 마음으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근신하고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식, 과음에 빠지고 도박과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제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부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만 단단히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부의 적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운 적이 되고 맙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우왕좌왕하고 쩔쩔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불러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디모데가 장렬한 순교자가 된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백작 부인에게 귀한 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진주가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진주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진주가 빛을 잃어갑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전문가가 말합니다. 해결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진주를 수심 8m 이하 깊은 곳에 가져가십시오. 한 달 동안 그곳에 두면 빛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잠수부에게 의뢰해서 진주를 바다 깊은 곳에 옮겼습니다. 한 달 후에 진주를 끄집어내었더니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잃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체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지금은 두려움에 떨며 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에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그 능력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우리 408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찬송.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께서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